사랑과 행복의 한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내대로 축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한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된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한 번 더 하십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
성기를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물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실 건데요,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21번째) 5월 24일 제자의 행동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다 6번째.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교회 주차장 외에 남구청, 남구보건소 주차장을 이용 바랍니다. 주일 공휴일 무료, 평일 7시 이후 무료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 과정입니다. 첫 번째, 등록.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입니다. 두 번째, 만남. 담임 목사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영접 모임.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 세례.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예식입니다. 다섯 번째, 생명의 산 공부. 구원의 도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식 교인, 회양교인이 됩니다. 의미 있는 5월이 되십시다. 자신 그리고 가족과 교회 식구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오늘, 한 주간 5월이 되십시다. 오늘 연합 예배는 가정의 소중함을 나눕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 삶 공부 성공의 삶에는 이균기 목사님의 강의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매일 아침 주일을 제외한 오전 7시부터 8시 사이 교회 카톡에 바이블 타임을 하시는 분들과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 질문과 내용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 꼭 성경 읽기, 감사 제목 쓰기, 중보 기도, 이후 운동 하루에 2번 5분간 기도하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인터넷 뱅킹과 연합 예배 때 직접 헌금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헌금의 내역과 사용한 내역이 매달 공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부 홍석봉 목사, 장혜정 권사, 이현미 권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실시간 동영상이 진행됩니다. 유튜브 채널에 울산 대성교회를 치시면 되고 울산 대성교회 카톡에 올려놓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연결하고픈 분들이 있으면 지금 카톡을 복사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다음 주 연합 예배는 성령 감림 주일과 함께 고 소연동 현재의 추모 예배를 겸하겠습니다. 또 광고를 하나 더 드리면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아마 그 영상은 우리 그 가정교회 관련된 영상이니까요. 그 이번 주일 또 다음 주일 뭘 하는 것은 주를 참고하시고 지금 조금 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뭘 의미하는지를 아시겠죠?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건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가 되고 그것이 또 확장된 것이 우리 현재 교회 목장으로 모이는 그 모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합으로 해서 이렇게 주일이라는 시간에 또 이렇게 모여서 또 그 하나님을 나누고 경험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걸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고백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구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하십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시고 우리 또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이 땅에서 살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고민하고 또 그렇게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 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한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후회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한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한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아버지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아들이 있고요. 또 이전에 아들에게 천국을 보낸 제 딸도 있고요. 또 저에게 또 맡겨주신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희 다 제 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냥 맡겨주신 겁니다. 내 아이도 그렇고 이 모든 아이들의 진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걸 확인해 드려야 됩니다. 그거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은 그들에게 진짜 부모 대신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고요. 그걸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 수 있는데 진짜 부모 대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어떠십니까?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우리 가정을 맞은 또 부모로서 또 섬겨야 될 우리 또 부모가 계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 소중한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함께 속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위해서 한번 이 시간 뜨겁게 축복을 비는 기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곽현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그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가 우애하며 세상 풍파가 밀려와도 단단히 일어서는, 든든히 일어서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복받는 가정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그렇습니다. 부모가 또 그 자녀에게 이 아름다운 관계가,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잠시 동안 또 부모 곁에 있었고 또 우리 부모도 언젠가는 다 주님 곁으로 갈 것이고 또 우리 자녀도 내가 맡겨진 존재지만 또 그들도 다 진짜 부모 대신 우리 하나님께 또 이끌림 바 될 터인데,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소중한 자녀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아이들, 하나님 이 풍파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도우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평화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빛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아직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생각과 죄인된 습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음을 깨닫습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싸우니 이 시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 모를 들풀 하나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계획하심을 따라 들풀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이런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악마와 맞서 싸우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을 결단할 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일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으로 지키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도 한없이 약하게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묶고 있는 악한 관습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말씀의 진리 위에서 이 나라의 역사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성교회가 그런 거룩하고 정직하며 순결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며 그 은혜를 가족과 이웃과 나누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한 식구이기에 서로를 위해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합심하여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도우시고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식구들을 특별히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의 세밀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무너지고 깨어진 것들을 주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주시는 힘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복음 들고 영혼 구원의 귀한 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복음의 열매를 거두어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안교, 박윤석, 대릭, 정견 선교사님과 미랄 선교단을 주님의 크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명자로 세워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높이고 선포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 애쓰시는 우리 홍석봉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목사님을 통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게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생생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자라 풍성히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경선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둠만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나마 우리 마음을 표현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갈 이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움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11조를 구별해 드린 이 귀한 손길 위에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누리기에 더욱더 삶이 풍요와 번영과 함께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이 주는 이 기쁨을 담아 드려진 주정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이 주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않고 그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이 주정금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가 늘 행복과 기쁨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행복과 기쁨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또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을 또 섬기기 위해서 드려진
또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물질들이 또 어떤 목적을 담아 흘러갈 때 그 목적을 담아 사용되는 곳곳에 또 그 누군가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만에 하나 혹여나 이 헌금 때문에, 재정 때문에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늘 고백하지만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정도 하나님이고 잠잠한 살면서 누려지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받은 것인데,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으로 하나님의 노임을 살까 두렵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히려 그런 기회를 삼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하나님의 멋진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는 귀한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다. 이번 주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20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 절 시작.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붓을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만을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축복 나눔을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보냅니다. 여러분, 축복이 뭔지 아시죠?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예. 어쩌면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왜 계속 하느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익숙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전달되는 구조로 이렇게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 또 일터 속에서도 어떤 상관이 있겠고 또 후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항상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때로는 흘러가듯이 거기 안에 축복이라는 걸 담아서 흘러가게끔 하셨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 너무나 쉽게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부르셨기 때문에 더 이 축복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우리 뒤에 분 앞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예배를 참여한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자의 삶,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의 행동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극동방송에서 10분 설교지만 그 내용을 제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지만 또 이번 주 또 목요일, 또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총 4번만 나갑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게 전부였다면 전부 다 예수 믿음과 동시에 다 천국을 가야 되는데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뭐 잠시 동안이라고 해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걸 좀 더 구체화한 게 우리가 여러분이 제목을 읽고 있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는 것, 이것이죠. 큰 테마의 첫 번째가 이거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건데, 여러분 인생에는 2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얼마나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은 삶이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삶. 근데 이것이 구현되는 곳이 있겠죠. 나타나지는 곳이 있겠죠. 물론 자기 개인에게도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 드러나지는 가장 처음의 장소, 나타나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족이죠. 직계 가족들에게서 이게 나타납니다. 이게 조금 확장된 것이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차지하면서 살고 있는 그 일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삶, 이 2가지로 살아가요.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엄청난 것인가를 좀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2장 18절에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기 하인이라는 말을 딱 쓰니까 그러면 뭐 그 당시죠. 2000년 전에 그 바울 시대의 그 하인을 말해, 그 베드로 시대의 그 하인을 말해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인은 단순하게 어떤 일에서 말하는 그런 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역할입니다. 역할. 그 하인을 영어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servant예요. servant.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는 사람, 어떤 위치가 아니라 어떤 웨이터, 웨이트리스 같은 그런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위치가 있죠. 뭐 아버지라는 위치, 또 학교에서는 어떤 선생님이라는 위치, 또는 학생이라는 위치, 또 일터에서 어떤 직장의 포지션이 있잖아요. 뭐 팀장, 사장, 사원,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포지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역할, 어떤 그 제자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어떠함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하인이라는 것, 서비스죠. 그러니까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이걸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일터에서 말하는 그 위치에서 나타나는 그런 저 사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서번트, 서비스라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게 뭐지? 이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그 포지션으로 어떤 그 위치로만 생각해 보면 이게 상하 구조에서 이게 굴중하는 거구나. 이게 복종하라는 거구나. 좀 더 쉽게 이해하면 사장이 뭐라고 하면 예.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예. 뭐 이렇게 하는 복종.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 아주 좀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걸로 그냥 종속되고 뭔가를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명령이나 의사를 조금 더 어김없이 그대로 따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복종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만 이해를 해버리면 부당한 경우도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말씀이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위와 아래의 그 관계를 마치 종속 관계로만 이해하게끔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실은 이 말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위치 포지션이 아니라 제 역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하인이라는 말은 이제 그 원어적으로도 집안 식구를 말할 때 하인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베드로 시대 때 삶의 방식은 우리랑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있어도 나름대로 이렇게 위치적 구분이 있긴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고 또 자녀가 있고 또 좀 부자들의 경우는 그 집을 돕는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인들이 여기 왔을 때죠. 그 집에 있었을 때 단순히 위치로 볼 것이 아니고 그들도 집안 식구로 봐서 서비스하는 모습으로 서라 입니다. 이게 원어적 의미예요. 그래서 그 모습 속에 그 관계를 어떻게 하냐면 이 서비스하는 자세 속에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극히 두려운 마음. 이 극히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경외하다의 같은 어근입니다. 이 경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포죠. 공포, 무서움, 진짜 두려움, 놀램 뭐 이런 것이라면 또 하나는 그 두려움에 근거해서 따르는 태도, 이게 경외거든요. 근데 지금 집안 안에 그 식구들 안에 서번트로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라면 아버지에게 또 아버지지만 또 자녀에게입니다. 주인에게 복종해라. 그래서 자, 한 번 더 제가 설명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냥 종속 관계로 이해하면 그냥 싫으면 싫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하라는가 보다 라고 마치 로봇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의도가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낄 겁니다. 우리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그랬습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 이게 뭐야? 그러면 막 싫어도 억지로라도 막 들으라는 소리야? 내 아버지가 또는 일터에서 이제 상관들에게 이게 부당하고 이런 것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까다롭다는 것이 이런 의미랍니다. 이게 심술 궂고 막 복잡하고 미묘해서 다루기 어려운 상태. 이 까다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겪거든요. 여러분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랬고, 여러분 일터 안에서 여러분이 상관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이렇게 선량하고 너그럽고 따뜻한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착하고 좋은 분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정말 까다로운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 좀 받아들이기 힘든 표현이 그 다음 표현이에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해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억울하다가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애매하거나 또 불이하게 또 부당하게 이런 걸 또 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그 부모가 막 함부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가끔 제 아이 우리 현택이가 그 제가 이렇게 막 불같이 화를 내거나 막 그럴 때 한 번씩 그 자체를 의아하게 여겨서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아빠 그럴 수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느끼는 게 본인은 불이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빠가 왜 내가 별 잘못도 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복종하래요. 여러분 일단 이 내용을 받아들이시겠어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괴로움을 참으면, 베드로가 지금 이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 괴로움을 모르지 않아요. 이 괴로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공정하게 애매하게 막 그렇게 당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분하고 답답하고 심지어 슬퍼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의 또 다른 표현이 서러움이에요. 서러움. 왜 이제 며느리들이 이 시어머님에 대한 이 서러움이 있으시잖아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서러움이 있습니다. 아내가 또 남편에 대한 또 서러움이 있고, 자녀가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어머니에 대한 서러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식에 대한 이 서러움이 있습니다. 서러움. 어떠세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 괴로움이 있는데 이걸 참으래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걸 참으래요.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에 화병이 생깁니다. 화병. 정말 미치죠. 억울하니까, 서러운 게 당하니까. 그 유명한 그 말이 있죠. 한 가정 안에 그 며느리가 그 집에 들어가면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해서 망가져서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했던 말 중에 우리 여자들은 한이 맺혀 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말도 있어요. 한이 하도 맺혀 있어서 이 여자분들이 그만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렇게 참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기까지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건데 여기 또 세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서번트로 살아가잖아요. 제재 행동인데 서번트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게 참는 거예요. 참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까지인가요? 하나는 복받쳐 오르는 이 감정을 애써 억누르는 거예요. 이건 다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와도 그냥 참는 거예요. 막 불의를 보고 정의를 봐도 애써 이 감정을 참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이 이거 잘하시죠? 막 참는 거죠. 막 아이들이 막 괴로움을 줄 때, 서러움을 줄 때 참는 겁니다. 저도 이거 잘합니다. 참는 거. 두 번째까지도 돼요. 이게 뭐냐면 견뎌내는 거랍니다. 예를 들어 사흘간의 굶주림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라고 했을 때 참기 힘들다. 어떤 거죠? 사흘간의 굶주림. 그러니까 사흘간의 그걸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는 견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누르고 이렇게 견디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참기가 돼요. 그런데 세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참는다의 이 원어적 의미는 어떤 때나 앞으로 기회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참기랍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시험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 한 달만 더 참고 공부하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한 달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참아야 돼요, 이 시험은.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시험도 끝나고 뭐 좋은 성적을 또 받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는다는 의미 속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런 인간관계, 특히 부모, 자녀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참는 이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해요. 뭔가를 기대를 갖고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천국을 기대하며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일부를 바라보며 삽니다. 그 상대방에 대한 우리는 축복을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나에게 억울하게 부당하게 서러움을 주는 그 상대방이지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사람을 견디면서 억누르면서 기대하는 겁니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잘 될 거야. 제가 최근에 들었던 그 노래 가사 중에요, 그 슈퍼스타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이한철, 물론 대중 가수고 아마 크리스찬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뭐 세상적인 노래예요. 뭐 술 한잔 먹고 뭐 괜찮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 가사 내용 중에 아주 멋진 가사가 있어요. 어쩌면 이 가사 내용이 우리에게 딱 적용되는 그 가사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라는 가사가 있어요.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다는 거죠. 80이 다 되신 분들에게도 81년, 1년 후에 눈부신 미래가 있는 겁니다. 90세 내일 모레 돌아가신 안에서도 그 다음 천국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눈부신 미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대방을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잘 될 거에 대한, 이게 참는 거예요. 성경적인 참기입니다. 억누르고 견뎌내면서 다음을 기회를 바라보며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참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도, 이 선을 행하다가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이렇게 참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막 참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행동의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그 행동은 참기입니다. 참기. 그런데 베드로도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만 그 참기를 사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도 이걸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기의 그 모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 안에서 수많은 조롱, 수많은 비웃음, 수많은 것을 통해서도 참아내신 거죠. 그 참아냄이 억누르면서 견뎌내면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 부활의 소망을 딱 기대하시면서 그 모델로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또 두 가지 또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참기를 하면서 이 참는 그 어떤 방법을 또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다 맡기는 거였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참기의 중요한 또 구체적인 내용 하나가 이거라고요.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찬양을 드렸잖아요.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 요게벳이 모세의 그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시대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기 손으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냥 두었을 때는 그 이집트 사람들이 와서 이 아이를 죽여야 돼요. 이 끔찍한 일을 당할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기기 위해서 난리강에 그 역청과 그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으로 만든 그 나무 상자를 만들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으면 죽는 거고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손에 맡깁니다.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오니 당신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한 걸까요? 이 상황들을 그는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쭉 하시다가 마지막 단계 가서는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저도 제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늘 마지막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내 아이 이전에 하나님 당신의 자식이지 않습니까? 저를 잠시 맡아서 이 아이를 길러드리는 것 뿐인데 이 아이를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당신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거거든요.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 또 하나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 참는 것에 이 두 번째 그 좋은 방법이 뭐냐면 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놓고 기대할 때 뭔가 이렇게 참으면서 뭔가 하나님 잘 될 것을 뭔가 바라잖아요. 그 자체로 이 아이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왜 죽었습니까? 그냥 뭐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해서 죽은 건가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소중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들을 하기 전에 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삽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길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그 삶의 그 정황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살아가는 그 방법을 또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3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아내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구체적인 이 참기의 이 내용을 한 가족 안에 가장 가족의 첫 번째 대상인 그 남편과 아내를 설정해서 얘기를 해줘요. 뭐 부부의 날, 그래서 뭐 영화 한 프로 보고 저녁 식사하고 이거 하라고 하는 날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건드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와 같이잖아요. 뭡니까? 참기 하라는 거, 참기. 서로를 위해서. 근데 먼저 이게 여자에게 먼저 얘기를 해요. 왜 여자일까? 먼저 남편에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창조의 원리가 이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딱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누굴 만드냐면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요. 근데 하와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흙이 아닙니다. 뭘 만들었을까요? 답을 주시면 제가 보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모사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예, 갈비뼈. 그러니까 재질이 달라요. 흙보다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완벽했겠습니다. 그 완벽한 것에서 또 완벽한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향해 부르기를 당신은 정말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완벽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그 남자인 아담을 공격하기보다 더 완벽한, 더 완전한 누구를 공격했나요? 하와를 공격해요. 왜냐하면 하와를 무너뜨리면 당연히 아담도 무너질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구조가
남자가 먼저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실제적으로 실제적 영향은 누가 더 세냐면 여자예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으는 게 아니고 이 창조의 원리를 보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 안에서 남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라고요? 여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가 진행이 됐지만 하와가 무너져서 다 무너진 거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와로 인해서 아담까지 무너지고 그 온 가정이 다 무너졌고, 또 놀라운 것은 이 하와로 인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그 다음이 이어진 거예요. 아무리 남자가 뛰어나고 또 뛰어나도 그 여자를 능가할 수는 없어요. 이게 하나의 구조입니다, 구조. 그러니까 이것은 서열이 아니에요.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누가 위고 아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이런 관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이 과정 속에 하나님 보실 때입니다. 우리가 볼 때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이 여자의 중요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자의 중요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된 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이건 굴종이 아닙니다. 이 남편이 네가 잘나서 네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참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순복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참기를 통한 서비스를 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 내가 무너져 버리면 이 남편도 다 무너지니까. 거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거기도 이렇게 가보면 이 가정을 이렇게 보잖아요. 놀라운 게 그 가정 안에 그 아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거의 그래도 가요. 그런데 남자가 이렇게 믿잖아요. 근데 이 아내가 안 믿거나 그랬을 때는 거의 이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여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보았던 까다로운 주인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까다로운 주인.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구태여 어떤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행실, 그 안에 여러분의 행실, 이 행실이 참기입니다. 참기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누가 구원을 얻나요? 그 남편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이 땅에서의 풍요 또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 구원도 다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순복이라고 하는 그 안에 여러분의 행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일단 첫 번째는 참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참기의 그 여자로서의 또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 경건과 순결입니다. 이것을 보고해서 보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여자, 그 아내의 그것을 보고 변화를 받아요. 근데 사실 이게 여자에게만 국한되겠습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보고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는데 어떤 모습, 이게 참기라는 행동 속에 경건하고 순결한 모습이 될 때입니다. 이것 때문에 상대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태여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도 행동이 자체로 전도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경건이 뭡니까? 순결한 행동하는 게 뭘까요? 그걸 좀 구체화시킨 게 또 그 다음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고 군부치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만 하지 말고, 이게 대조시킨 거죠. 거치대를 하지 말고,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이 너무 높게 보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 내면입니다. 내면. 썩지 않은 온유, 그리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다녀야죠. 요게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이고 요게 참기라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온유가 뭐죠? 온유한 게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건데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한 거예요. 따뜻한 말, 온순하고 인자하고 부드러운 것이 온유예요. 자, 그림이 하나 그려지시죠? 우리 여자분들 중에 센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은요, 이와 같으셔야 돼요. 온유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대하는 많은 분들이 저분 어때요? 라고 하셨을까? 저분 참 인자해요. 참 온유해요. 좀 더 단순하게 따뜻해요 라는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은 이미 전도하고 있으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그 상관들에게, 물론 남자들도 적용되는 거지만 그걸 말해요. 온유해요, 온유. 성령의 9가지 열매주도 있지만 여러분의 성품이 이 온유로 바뀌어요. 이 온유가 또 아까 연결되는 경건과 연결이 돼요. 경건. 엄숙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따뜻함이죠.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미소 한마디만 이렇게 해주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가 다 바뀝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웃어줄 때가 있거든요. 항상 웃어줍니다만 참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웃어주세요. 특히 여자분들 그 화장으로 가꾼 모습보다 미소로 나타나지는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얼굴 표정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환한 미소. 우리 장혜정 목사님 정말 미소가 이쁘시거든요. 미소. 이 미소를 소중한 사람들에게 계속 들으는 이게 온유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정숙한 마음. 제 어머님 이름이 정숙인데요. 정숙한 마음. 이거는 유지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여러분 quiet time이라고 들어보셨죠? quiet time. 그러니까 조용하다는 그런 의미보다 마치 여러분 파도를 막 칠 때 잔잔한 파도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잔잔한 파도.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 상태를 그렇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이런 게 아니고 정숙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 편한 상태.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와 이 평정을 유지하는 이런 여자분들이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 포커페이스죠.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죠. 늘 따뜻함이. 왜 이 속에서는 왜 없겠습니까? 이미 참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역누름이 있습니다. 견디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온유와 정숙한 마음으로 단장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한 예를 들어줘요. 그 예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 그것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을 주인으로 여긴 거예요. 마치 하나님처럼 섬겨준 거예요.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남편을 또는 한 남자를 심지어 자기 자신도 막 함부로 여긴단 말이에요. 막 무시하고 막 그렇게 여겼거든요. 얼마나 이혼이 많습니까? 얼마나 깨어짐이 많습니까? 그 중에 악한 남자 때문에 일어난 일도 정말 많지만 또 악한 이 여자로 인해서 그 남편이 무시되고 함부로 여겨지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어려우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단순해지시면 돼요. 내가 내 남편을 존중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제자 행동이잖아요. 우리가 서비스하는 사람이잖아요. 잠시간 동안 살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이거 못하겠습니까? 때로는 나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한 남편이요. 내 자식도, 심지어 나 자신도. 그러나 그걸 참고 견디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역전시켜 주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남편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죠. 똑같습니다. 참기.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말 한마디. 저도 특별히 또 이 자리에 비해서 제 아내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씩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말들이 있으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말, 행동에서 정말 부드럽고 따뜻해야 되고요. 그러심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뭘까요? 존중하십시오.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를 정말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아담이 하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하와에게 불렀던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야, 당신은 이 세상에 당신만한 훌륭한 사람은 어디 있어? 역시 당신 최고야. 아내에게 해줘야 돼요. 남편은. 또 자녀들 마찬가지죠. 야, 네가 최고야.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네가 최고야. 이걸 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 역할이에요. 제자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움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5월이라고 해서 가정주간이라고 해서 막 떠들어대지만 실제로 참으시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섬기고 살고 계십니까? 서비스로 살고 계십니까? 그 역할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머니로, 아버지로, 때로는 자녀로 그 위치 속에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참으시면서 섬기시면서 살고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또 물으시면서 혹시 좀 부족한 것이 또 떠올라지시면 결단하십시다. 이번만큼은 내가 정말 내 남편을 섬기리. 이번만큼은 내 아내를 섬기리. 이번만큼은 내 자식으로서 내 부모를 이렇게 섬겨보리. 내가 참고 견디면서 미래를 소망하면서 진행해보리라.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잖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당신의 시간을 들고 찬양을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인생 보여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족하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축복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앞으로 오셔서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편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에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정의 소중성을 더 깨닫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참으며 기꺼이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